것은 조직신학이 이제 18번째 시간이죠. 이제 조직신학이 끝으로 갈수록 이제 내용 자체가 말세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말세에 관한 내용.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이제 마지막 타임, 그죠?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말세가 꼭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죽음과 결부지어서 중간기가 뭐냐, 이제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구원과 심판,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나눠서 봐야지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저절로 눈이 떠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을 뜬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또 눈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데려갈 날이 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지만 죽음을 생각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길을 마감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로 무장되어서 마지막 힘든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죽음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사람들이 좀 다루기를 어려워한다기보다는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루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닌데,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의식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인식이 생기고 또 사고가 생기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철학이나 또는 어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며 이렇게 살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데, 오늘날 현대는 그런 것이 많이 희박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놓고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희박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닥치는 현실이 되니까 이제 대화를 하겠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 대화할 때 많은 대화가 자식 문제, 유산 문제, 이런 것들이지, 정작 죽음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를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은 참 희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화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성경적인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미리 숙지하고 있어서 죽음이 닥쳤을 때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된 상태라는 것은,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이 정도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번에 타이타닉호 때문에 조금 또 뉴스가 뜨더라고요.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한 작은 잠수함 여행을 만들었는데, 그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다가 잠수함이 사라졌어요, 그죠?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사망 상태일 겁니다. 이미 산소 공급도 끊기고 폭발음도 들렸다고 하고 한데,
그 캐나다에서 그 비슷한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구세군들이 타고 있었는데 죽음에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사람들이 침착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구명조끼를 예수님 안 믿고 죽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양보할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준비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제가 해줬죠. 자,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소망이보다는 많은 경우 이 땅의 삶이 힘들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힘드니까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역으로 빨리 죽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고 싶지는 않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재림과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수님 재림해야지 우리가 천국 가고 죽어야지 천국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개인의 죽음이 차이점도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활이라는 면에서. 그러나 천국에 간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이 엑기스는 사실은 죽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 143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믿는 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죽음 뒤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이 불확실함에 다가섰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다가섰을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그 길이 즐거운 여행길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또 떨리고 또 어둡고 혼자 가야 된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군대 가는 그 자식을 보면 애도 힘들지만 보내는 부모도 힘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내 자식은 처음 가는 길이라서 신경이 쓰이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죽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이 깜깜한, 그러니까 절벽에 서서 뛰어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분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무서워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게 죽음일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절벽에 뛰어내리는 순간, 죽음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로 데리고 간다.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또 우리는 무엇을 알죠? 예수님 안 믿는 경우에는 뛰어내리면 밑으로 내려간다. 그죠? 그러니까 지옥의 관문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절벽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그 죽음의 순간이 닥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연관 지을 수 없고 소용없는 상태에서 그냥 깜깜한 절벽을 뛰어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열심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하는데, 자, 크리스찬에게 죽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피해야 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고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있어도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죽음인데, 그런 죽음은 없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생명이 마감을 해야지 다음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룰루랄라 하면서 기다리고 뭐 즐거워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왜? 우리가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진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 봤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그 관문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그걸 건너야지 찬란한 영광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죽음의 고통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이 보면 이제 죽는 분들을 많이 보니까, 또 그러지 않고 또 병원의 중환자실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간호사들이 이제 보시는데, 어떤 간호사분들은 죽을 때 이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죽을 때 그냥 잠자듯이 가게 해주세요. 저희 할머님이 예수님을 오래 믿다가 가셨는데, 옛날에 당시에는 60 넘어서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평균 수명이 60대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한 60 넘어서부터 그 기도를 계속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냥 잠잘 때 데려가 주세요. 그때 우리 할머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95세에 어느 날 점심을 평소보다 좀 적게 드시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모셨는데, 아이고 야야, 내가 좀 피곤해서 좀 일찍 누울란다. 그래서 늦은 오후에 누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뭐 아픈 소리도 없이 기도 응답 받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 죽을 때 대부분 경우는 고통을 많이 느끼고, 또 병에 걸려서 죽을 때는 굉장히 고통이 심해서 이 몰핀을 허용하죠. 그죠? 몰핀이라는 것을 허용합니다. 여러분 아기 낳을 때 무통분만 신청하면은 이렇게 이제 무통 주사를 놔주고 하는데, 이 아플 때마다 누를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누르면 한 20-30분 정도는 눌러도 다음 작동은 안 해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말기가 되면, 어떤 중병의 말기가 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몰핀을 이렇게 달아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누르고 난 다음에 다음번 누를 때는 30분 정도는 지나야지 이게 눌러서 이게 들어올 수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그냥 1분 단위로 계속 누른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런 아프게 마감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게 보게 되는 특히 이제 수녀원들이 많이 그런 걸 운영을 하시는데, 수녀 한 분에게 누가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까? 왜 죽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을 떠나는 비용이다. 이 세상을 떠나는 값을 지불하고 가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그래요. 아무튼 죽음이 왜 존재합니까? 왜 존재하냐면은 죄의 결과죠. 그죠? 죄의 결과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바로 벌이 안 온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바로 벌이 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할부로 지불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불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 다음에 질병의 고통,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매일매일 겪고 있고요. 생존의 이 경제의 고통, 또 관계의 고통, 그리고 또 뭐예요? 마지막에 죽음의 고통까지.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를 일회성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가 할부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 성경적으로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14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죽음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세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죽음의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노화, 또 질병, 또 그 죽음의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죠? 계속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잘 안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프거나 질병이 걸리거나 죽음에 임박하면 믿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아파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그죠? 71세인가 하여튼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건 아닌데, 이분이 한 20년 전인가 그 전립선 암에 걸리셨다가 한번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인가 이제 췌장암이 발견됐는데, 췌장암이 좀 치명률이 높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프다, 췌장암이. 물론 모든 암이 다 아프지만 췌장암 4기가 발견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이제 아주 미국 전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일단은 항암 치료하면 일단은 암세포가 일단은 사라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검해서 이제 암세포가 사라진 채로 있으면은 더 지켜봅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암세포가 다시 올라온다는 표현하죠. 올라올 때는 전에보다 광범위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올 봄에 이제 다시 암세포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시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암을 통해서 기도 생활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이전에 이런 기도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크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복이다. 기도가 간절해졌고 기도가 깊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신 거는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알던데, 병원에 있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셔서 임종하실 때는 또 집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집은 천국을 말씀하셨다. I want to go home to be with Jesus.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참 스스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또 겸손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생명 연장과 안락함과 풍요입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생명 연장과 풍요와 안락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은 다 하나님 안 믿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생명 연장에 목숨을 걸면 생명이 연장됩니까? 제가 저번에 들었는데, 북한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연결되는 이 세습 체제가 있는데, 김일성 때부터 북한에는 이제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그 장수를 위한 연구소가 있는데, 뭐 과학자들이 한 1000명쯤 붙어가지고 그것만 연구했대요. 물론 이제 다른 일도 했겠지만은 군데군데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수령님이 오래 사실 수 있을까? 뭐 온갖 요법을 다 했겠죠. 뭐 산삼도 캐다가, 뭐 제가 상상하는 거지만 뭐 액기스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장수 못했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이도 장수 못하고, 김정은은 보면은 몸무게가 140kg가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이 그래요. 의학자들이 오래 못 살 것 같다.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고 과체중이고. 그러니까 또 재벌도 그렇잖아요, 그죠? 재벌도 오래 사는 재벌도 있지만, 또 아무리 좋은 거 먹고 환경을 좋게 해도 그 수명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연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편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인데, 아니 몸이 아픈데 편하게 부유하게 될 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수반하죠. 죽음이라는 것은 죽을 맛이라는 삶의 고통도 수반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도 죽음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맛이다, 이것도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삶의 진정한 의미는 첫째는 세상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살려고 할수록 세상을 향한 집착을 가질수록 괴롭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지 편해요. 어제 우리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엊그저께인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땅에서의, 그러니까 죄악적이 아닌 그런 소망은 뭐 소망 중에 좀 소망 가진 게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김양규 장로님은 소망이 별로 없다. 그래서 내가 근데 소망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무슨 뭐 절망적으로 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욕심이 없으니까 평온한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죠? 이 땅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좀 평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로 삼아야 된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만날 준비를 한다고 저는 봐지는데, 창조주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값진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얼굴을 들 수 없이 부끄러운 것보다는 그래도 눈물 흘리는 그런 그 아주 애틋한 만남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께서 닦아줄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염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여러분 그 14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또 삶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살려고만 발버둥 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만 발버둥 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생명의 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맛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남을 섬기고 또 자기를 내어주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가요? 여러분 그 가족 관계나 또는 뭐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속에서 인생이 왜 힘듭니까? 인생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모두가 자기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내려놓으면, 자기를 내려놓으면 모두가 살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죽음의 의미다. 자, 세 번째, 죽음은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이 땅에서의 소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땅에서 소망도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겠다. 또는 열심히 모아서 우리 가족의 집을 마련하겠다. 이것도 이 땅에서 소망을 완전히 버리라는 건 아닌데,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 둬야 되죠. 그것을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소망은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가보면 새 집이 헌집되고 건강한 몸이 늙어가고 그리고 총기가 없어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허무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좀 일찍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요즘에 제가 좀 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60청년이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죠? 60대가 이제 청년이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이제 90을 넘어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100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60청년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까지 팔팔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옛날 60하고 다르다. 생김새도 다르고 옛날 60보다는 많이 달라요.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다른데, 근데 그 좀 철이 못 들까 봐 좀 겁나요. 60이 되는, 내년에 제가 이제 60이 됩니다. 내년 11월 달에. 그런데 60이 돼도 그 철이 안 들까 봐 조금 겁나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고 싶긴 한데, 순수한 마음으로 60이 됐는데도 막 이렇게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 신앙적인 철이 들어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좀 젊었을 때부터 그걸 하면 좋죠. 죽음을 생각하고 또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고백이 20대 30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자리 잡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만약에 정말 이러한 신앙이 정말 형성된다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바라는 것이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인데,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과 죽음 앞에서 막 벌벌 떨고 막 그런 삶과 어떤 게 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공부의 제목이 죽음과 중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기. 자, 중간기가 뭐냐? 중간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또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몸은 이 땅에 남아서 썩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임사 체험이라는 게 있죠. 죽어서 영혼이 자기 몸을 벗어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뭐 그런 체험이라는데, 저는 그것을 뭐 꼭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해요.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이 이제 더 이상 그 몸에 거할 수 없어서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은 떠나고 육은 남게 되죠. 육은 썩게 되고, 그래서 영은 어디로 가요? 믿는 자의 영은 위로, 천국에. 믿지 않는 자의 영은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뭐 밑으로 내려간다, 뭐 수월로 내려간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지옥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완성된 지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비슷한 데 간다. 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옥은 완성된 지옥은 시작이 안 되었다. 예비됐을 뿐이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요. 그럼 바로 교도소 안 가고 어디 가요? 구치소로 갑니다. 구치소에서 1심, 2심, 3심 해가지고 판결이 되면은 교도소로 가게 되죠. 그러나 구치소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도소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동의 자유가 없고, 근데 고통은 조금 덜 하겠죠. 조금 자유롭겠죠. 그런데 교도소 가기 전에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는 구치소에 있듯이,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구치소 비슷한 그런 지옥 상태에 머물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 그러면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특히 믿는 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이 천국 가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는 육이 없습니다. 그거를 중간기라고 그래요. 영으로만 존재하는 상태, 그걸 중간기라고 그런다. 왜?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부활의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죽었는데 천국 갔어.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의 몸이 없는 상태에서 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상태를 중간기라고 성경적으로 신학자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intermediate state, 중간기. 자, 거기에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믿는 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몸이 달라요. 믿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이 영이 육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달라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신령한 몸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추측컨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 근데 죽지는 않는 몸이에요. 죽지는 못하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죽은 자의 영혼은 몸이 없이 영혼 상태로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간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영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상태가 중간기다. 부활 이전까지.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중간기라는 것은 영혼의 수면 상태는 아니에요. 영혼이 천국 가지만 그냥 부활 전까지 그냥 수면 상태가 아니고 활동합니다. 이 중간기에도. 그래서 이 천국의 장면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갈구하는 그런 영혼들의 기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여러분 14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 천국의 장면을 묘사할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에서 영혼이라는 표현을 왜 썼습니까? 영혼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들은 누구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순교당한 영혼들을 말하죠.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영혼 상태지만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가 있어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영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순교자들이 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언제까지 미루실 것입니까? 언제 심판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를 죽인 자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중간기 상태에도 어떻게 해요? 중간기 상태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활동할 수 있더라. 단지 몸은 없는 상태이다. 부활의 몸은. 그리고 예배도 하고 있더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좀 전에 6장이었고 7장에 보시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 심지어 흰옷을 입었다는 표현까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옷을 입었다는 것인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 천국에 보면 이미 올라간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신명기 29장 29절에 드러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감추어진 것은 그냥 감추어진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간기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답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봤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중세 가톨릭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도 했어요. 면죄부를 바쳤어요. 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효도 마케팅을 했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또는 조상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에 못 갔을 확률도 있다. 대부분 연옥 간다고 믿었으니까. 가톨릭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니까 행함이 부족하면 연옥까지 천국은 못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연옥에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죽으신 분들이 천국 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분을 위해서 면죄부,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헌금을 특별히 바쳤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뒀죠. 그죠? 면죄부를 판매를 했죠. 근데 저도 우리 추도 예배라는 게 있죠. 추도 예배.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가끔 이렇게 드려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뭐 그런 분들인데 이제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아버지 어여삐 봐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이지 않죠. 왜냐? 죽는 순간 영원한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되고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할 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그 부자가 뭐라 했습니까? 나사로에게 내가 좀 타 죽을 것 같으니까 물방울 몇 개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넣어달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죠?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뭐라 그래요? 부자에게 하는 말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지옥을 말하죠. 우리는 천국이고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왕래가 안 된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천국 간 사람들은 지옥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것인가? 저는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비추어서. 근데 왜 천국에 계시면서 그 지옥을 봐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건 아니겠지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나타나셨는데 재림할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죠. 올라가시면서 이 천사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에 어떤 게 있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죠, 그죠? 넣어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봤을 때 이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영원히 상기시킬 것이다. 동시에 지옥을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가야 될 운명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런 논쟁이 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 다 영원하냐? 천국이 영원하다는 것에는 의문을 달지 않아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고통을 어느 정도 고통을 주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다 소각시킬 것이다. 그래서 영혼 소멸설이라고 합니다. 영혼 소멸설. 영어로 annihilism, 영혼 소멸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한 뒤에 그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이제 심지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많이 알려졌죠, 그죠? 영국의 목사님인데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도 이 주장을 했습니다.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셨다.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적으로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영원하듯이 지옥도 영원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을 오른편에 줄 세우고 왼편에 줄 세우고 딱 둘로 나눕니다. 중간 지대가 없어요. 너희는 중간에 서라 이거고, 한 부류는 오른편에, 한 부류는 왼편에. 그래서 오른편에 선 부류를 양이라고 부르시고, 양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왼편에 선 부류들을 염소라고 부릅니다. 염소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죠.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21장 41절 보시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 사자들은 마귀들을 말하고 사탄은 마귀예요, 그죠? 그러나 모든 마귀가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은 마귀의 우두머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야 될 그 표현이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타오르는 불이 아니고, 그리고 46절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것이죠, 그죠? 근데 그들은 영벌이라고 했어요. 영벌, 영원한 벌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천국의 현실이 영원하듯이 지옥의 현실도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무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다. 그래서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의 몇십 년의 삶도 중요하지만 너무 집착하지 않는 쪽으로 성화가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무 올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심적으로 올인하지 않는 상태로 가도록 자꾸 저와 여러분이 자꾸 발버둥 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솔직히 말해서 죽음이 고통스러울까봐 좀 두려운 마음은 누구나 가질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죽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떡할까. 하지만 죽음 자체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갖지 않도록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노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것이 싫거나 두려운 마음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신앙인으로서 오히려 좀 더 나아가서 기다리는 마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날이 하루씩 가까워지고 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 이런 인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믿음의 긍정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 천국 갈 날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장에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죽음의 현실, 그리고 죽음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죽음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관문에 도달했을 때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 낭떠러지에 아무 대책 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날이 되겠습니까?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눈물과 영원히 작별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심지어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